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 두 사람에게 특별한 명령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은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담 또한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흔히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 죄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서로에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동안 평화롭고 아름답게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수치가 되고 창피가 되고 감추고 가려야 할 것들로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하나씩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 줄 모르셔서 아담에게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근데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디에 숨어 있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의 이름을 찾으셨던 것은 죄로 인해 멀어진 아담을 향해 여전히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것, 여전히 너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평화롭고 안전한 그 첫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을 요청하셨지만 아담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기보다는 하와의 탓을 하고 뱀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은 지금 코로나로 무너지고 쓰러진 크리스찬들을 향해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던져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 얼마나 되십니까? 아담처럼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끊어질 대로 끊어져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삶과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소멸되었다는 것조차도 느끼질 못하며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던 그 음성은 오늘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중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첫 출발은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고 신앙 성장의 출발임을 기억하시면 이 사순절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